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혼란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산순이라고 부릅니다. 산산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새 법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법의 가운데 가장 중심. 그래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고요. 기도생활이 잘 되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설교가 달라지고요. 성가대가 기도하면 찬양이 달라지고요. 아빠가 기도하면 가정이 달라지고요. 직장인이 기도하면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학생이 기도하면 학교가 달라지고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성도의 삶은요, 기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요새는 미세먼지가 좋은지 나쁜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예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먼지가 많은 날은 문도 열지 못하고요. 집집마다 다 공기청정기 두고요.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도생활은 중심이에요.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이제까지 기도했던 사람들 다 공통적 고백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만 되면 하여간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셔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 닫힌 것들이 하여간 열려지게 돼 있어요. 신자의 최고의 축복,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 아니에요. 제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기도하라니까 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 와, 얼마나 복된 일이냐.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가 너무 좋은 거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 쉬도록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호흡이 튼튼해요. 근데 약한 사람은 호흡이 약해요. 그래서 호흡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요약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기란 얘기예요. 새김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빠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친 모든 기도의 핵심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옛날에 아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 너무 엄격하고요, 말도 못 붙이고요, 눈도 못 맞췄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요, 말을 못 붙였어요. 요즘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과 놀아주고요, 또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요, 또 아이들 데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선물도 사주고요. 얼마나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아빠로부터 내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은 다음에 아빠의 사명은 뭐냐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저는 아빠가 되고 또 아빠들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불쌍해. 아빠는 마치 머슴 같아. 열심히 돈 벌어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부양해야 되거든요. 아빠는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든 대학까지 마치고 결혼시켜줘야지. 이 아빠 마음이에요. 아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 아빠는요 우리를 낳아놓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권은 100% 확실해요. 아빠가 시작해놓고 완성 못하겠어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구원하겠다, 그리고 야 너 성격 보니까 못돼 처먹어서 안 되겠다, 포기, 이런 거 없어요. 아빠는 자식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아빠를 쉽게 생각할까 봐, 우습게 생각할까 봐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절대 타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너무 높은 분이라서 그분을 뵐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지만 내 곁에서 나를 책임지시지만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배할 분이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초월과 내재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한 우리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뭐 끌어내리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런 걸 원치 않고요, 서로가 하나, 한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아빠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예요. 하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다 인사하고 다 반갑고 손 만질 때 따뜻하게 대하고, 이게 우리들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 받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다르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
그분의 본성, 그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천지창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어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주의 이 큰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다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하나를 보면 와,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이 곤충 하나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그 곤충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살아남게 만드는 걸 보면 와,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다, 하나님 참 따뜻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요, 이제 가족 데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캠핑도 다니죠. 캠핑 다니세요. 좋아요.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들판을 뛰기도 하고요. 또 무슨 고기도 함께 잡고요. 또 무슨 잠자리도 잡고요. 다 좋아요. 왜요? 그 하나를 보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밤에 이렇게 산속 같은 데 가면요, 불빛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빛이 훨씬 더 잘 보여요. 때때로 고개를 들어보셔야 돼요. 와, 별들이 많구나.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막 찬양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만들었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만들었어. 너 보라고. 나 멋있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멋있지? 얘 하나님 정말 멋져요. 야, 정말 아름답고 신기하지? 바닷물 속에 그 고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알록달록하고 예쁩니까? 이거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와, 하나님 대빵입니다. 하나님 대박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두 번째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참, 내가 나를 볼 때는요,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와,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사람이 덜 떨어졌냐? 이렇게 부족하냐?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왜 이렇게 굳건한 의지를 갖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난 참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다고 보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어. 나를 그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보다 아주 너무 크게 만드셔서 항상 나를 쳐다보는데요,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내가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항심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야, 그래도 너 예뻐. 난 널 구원하겠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 지옥 가야 되거든. 내 아들 보내서 너 살려줄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 져. 제 대신에 네가 죽어. 이런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구원 속에서 나타났어요. 와, 나를 구원하다니. 참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니. 나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누가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진짜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려 하려면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딱 만나봐야 돼요.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와, 불이 안 꺼지네? 가보자 하고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어마어마한 음성을 딱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붙잡혀서 모세의 나머지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처음 사랑이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다니, 이게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더니 숨이 막힌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거 놓치면 그다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야 이거 너 가져, 너 가져. 그래서 그 영광을 돌려주셔서 이게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영원한 기도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 처음에 만든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항상 공간을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다. 물론 공간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미국이에요. 땅은 한국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미국의 법이 적용돼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럴 때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운행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 에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동산의 모든 나무 마음대로 먹어. 근데 야, 선악을 알게 하려면 그건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충만함을 누렸던 것이지요. 근데 마귀가 들어왔죠. 야, 법 지키지 마, 지키지 마. 야, 그런 법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야, 그 법이 너를 결박시키고 얽매이는 거야. 야, 너 자유해, 자유해. 그래서 아, 그럴까?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통치 뭐 필요 없어. 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나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나가. 그래서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게 저주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면 저주가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총, 모든 충만한, 모든 생명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삶을 탕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탕자의 삶. 탕자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 잔소리가 너무 싫어요. 아버지의 자체가 너무 부담돼. 아예 아버지 나 유산 물려주세요. 나가서 한번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살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멀리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게 이 탕자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내가 하나님 노릇 해보겠다고, 내가 머리도 좋고 내가 시간도 많고 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삶, 이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의 결론은 뭐냐면 여기 창세기 3장 18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돈도 열심히 법니다. 막 열심히 이렇게 가정도 꾸려갑니다. 물건도 여기저기 삽니다. 근데 그게 결론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딱 마칠 때가 되었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받으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삶, 에덴을 떠난 삶은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가끔씩 낙지가 나오죠. 낙지를 잘 잘라가지고 거기다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낙지가 막 꿈틀꿈틀 되죠. 꿈틀꿈틀 됩니다. 입에다 대면 막 입을 막 빨판을 막 빨아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그 낙지는 죽었어요. 낙지는 죽은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일을 한다 뭐 한다 하나님 없이는 결국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준다는 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반항심 있어요. 반항심. 청소년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하면 다 잔소리라고 그래. 이렇게 해라 하면 항상 반대로 얘기해. 야, 동쪽으로 가, 너 잘 돼. 싫어요. 나 남쪽으로 갈 거예요. 전혀. 아이들에게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다 반대가 되거든요. 답답해서 하지만 아이는 안 들어요. 사람이 이 반항심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한번 살아볼까? 나 잘 살아. 부모 떠나가지고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요. 좋은 직장도 다 얻잖아요. 근데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론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남는 허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싫어요라고 나가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알았다. 너 내 앞에 나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천사를 보내고 화염검을 보내서 못 들어오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오게, 구원 못 받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보면요, 지성소 앞에 보면 큰 휘장 있잖아요.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졌어요. 천사가 딱 수놓아져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앞에 잘못 들어가면 그 직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어서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그림이 다니엘서의 그림인데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되죠. 막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막 예사롭지 않은 꿈이야. 그래서 사람들 다 부르고 똑똑한 사람 불러서 내 꿈 좀 맞춰봐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꿈 얘기 좀 해주세요. 맞추겠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얘기하면 니네 거짓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꿈조차 맞춰봐. 막 그래서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죠. 못 맞추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금신상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금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은 은이고 이 다리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엔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가락은 얼마나 진흙이고 얼마나 철로 이런 어마어마한 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데 돌 하나가 어디선가 휙 날아오더니 금신상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때리고 가슴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더니 나중에 그 돌이 계속 때리니까 가루가 돼버려요. 바람에 부니까 싹 날아가서 모든 신상의 자국이 사라지고 돌 하나가 남는데 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땅에 돌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와, 이게 뭐 징조가 있는 꿈 같은데 뭐냐?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상과 같습니다. 시작은 금으로 시작했지만 이 세상의 결국은 진흙이나 철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이 세상을 다 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 세상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점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항상 이러죠. 옛날이 좋았어. 맞는 얘기예요. 옛날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더 살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세상은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무너뜨리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을 채울 것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불러요. 리빙스톤. 그 리빙스톤께서 오셔서 세상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회개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회개해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이 우상 나라를 부서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8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란 단어가 100번 넘게 나와요. 100번.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귀신 쫓아낸다. 물론 그것도 했지만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마귀가 꽉 찬 세상에서 마귀가 자기 나라를 만들어요. 나라를 만드는 그 마귀의 나라를 돌로 깨뜨리시는 이야기가 귀신 쫓아내는 얘기예요. 구약에는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복음서에 들어가면 갑자기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본질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가 됐다, 귀신의 나라가 됐다, 내가 이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일은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한 것도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뭡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결정적 사건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무기였던 죽음이라는 무기를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동산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동산 만들어 왔다. 나는 새롭게 에덴 회복시키러 왔다. 그 주님이 계속 동산 지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제일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나의 법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나라예요. 내가 나라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구원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요, 겨자씨처럼 들어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요 289장을 보면, 여러분 28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음만 낮춰주세요. 너무 낮추지 말고 한음만 낮춰주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시작돼요. 나라가 시작되는데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내가 살아야 됐어요. 항상 염려했어요. 항상 근심했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내 힘으로 안전을 보장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너무 불안해요. 그렇다고 일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고생하다가요 자살한 사람도 왜 이렇게 많아요? 내 인생을 좀 부양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 부양하고 싶을 때 잘못했어요. 사업을 하다 부채가 막 많아요. 야, 미안하다 편지 써놓고 그냥 죽어버려요. 왜요? 내 인생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편 23편 1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게 23장이에요. 우리는 양인데 양의 문제는요 내일 뭐 먹고 사느냐가 아니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어떻게 가지, 물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늑대가 오면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막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는 하나예요. 목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예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목자가 알아서 다 인도해 주는데, 양은 목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지, 내일 어느 푸른 초장으로 가지, 어디에 물이 있지, 어떻게 늑대 이기지, 어떻게 사자 오면 내가 어떻게 싸우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24장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누가 양이 목자를 어떻게 영접하나? 문들아 열어라.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문 닫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어둡게 살지 말고 문 열어. 문 열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나서 내 영광의 왕이 그럼 들어가실 것이다.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다. 그럼 너희는 여호와의 산에 서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라. 내가 들어간다.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어. 이게 천국 이루는 방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주님이 들어와야 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요 기도하면서 찬송을 항상 몇 장씩 부르거든요. 한 7장에서 10장 사이로 너무 좋아요. 이 찬송을 지난주에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찬송 한번 힘있게 하고 가셔야 돼요.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막 평안해지고, 이거 한 번씩 맛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우울하겠다 찬송 부르면 아이 하기 싫어 이러지 마세요. 그냥 뜨겁게 한 번씩 크게 하나님께 부르고 그리고 가셔요.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 놓으면 한 번씩 찬송하고요. 아침마다 찬송하니까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가야 위로도 되고 은혜도 받지. 우울하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 얼굴 보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면 저렇게 풀이 죽어있냐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안 그러려고요. 찬송을 한 번씩 부르고 간다고요. 내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받은 복.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새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이유 없이 안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상에. 한 7, 8살 난 아이가 됐나요? 어린애가 이유 없이 안아주고 싶은 게 사랑이래요.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히면 어떡하냐? 그래도 잘해줘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애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냥 안아주고 싶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목자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는 심령천국을 이루려면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젖붙이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젖붙이고 나면 물이 안 들어가게 된대요. 비닐을 잘 묶어서 물이 안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이게 거기서부터 싹이 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를 하셔야 돼요? 길을 쓰고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스테이인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일. 점점 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 여러분, 결혼이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하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었어 막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었어 실망이 되잖아요. 근데 나이 오래 먹으면서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알아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아내가 싫어하는 거 그대로 알아요. 연합이 일어나요. 부부가 결국 하나가 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한데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충만하게 만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삶.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냥 진짜로 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내가 내 아내랑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과 그렇게 진짜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찬송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있는데 434장입니다. 이거 하나 부르고 마치십시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2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 주 은총 매일 내게 또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은혜 되세요. 믿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괜히 일찍 예수 믿었다, 세상 즐거움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걸,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 세상 사람들 돈도 가지고 놀러 다니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시죠? 그러나 심령으로 들어가 보세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불안하고 짤짤짤짤매요. 마음이 굳어 있고요. 우리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내일이 뭐 그렇게 보장된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라고요.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심령 천국. 하여간 얼굴이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뭐 좋은 소식들이 있나요? 지금 뭐 우리나라 미래가 뭐 밝다고 나옵니까? 계속 어렵다고 그러고 뭐 앞으로 뭐가 생길지 모른다고 뭐 어떻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맨날 이러잖아요. 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뭐 어떻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도요 예수님 오시면 이상하게 평안해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내 안에 그 나라가 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시 어두워지세요? 그럼 매일이요 찬송 몇 장씩 불러보세요. 한 그냥 제가 그래서 매주 찬송 제가 부른 것들 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좀 부르라고 할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찬송이 너무 좋아요. 찬송이 싫은 사람은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찬송도 부를 찬송이 없어.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아무리 뒤져도 부를 찬송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넘쳐서 보니까 안 부를 찬송이 없어요. 안 부를 찬송이 없어요.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찬송을 그날 부른 걸 다 써놓거든요. 그날 좋은 찬송은 체크를 해놔요. 맨날 다 체크해요. 다 체크.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얘들아 나 좀 두려라, 기뻐하면서 좀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말자. 여러분 아무리 천하 없는 나라에도요 얼굴 보면 알아요.
밝아야 돼, 성도가. 10년 가운데 사실 천국 있으면요, 밝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밝아요. 무슨 말을 듣더라도 밝아요. 이번에 그 이완함 집사님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항상 밝고, 이완함 집사님 맨날 쿠살이죠. 근데도 밝아. 그래서 참 저분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힘내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